우리 전후 좌우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십시다.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을 쓰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절부터 8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수행하는 직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은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이 가진 은사를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할 뿐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경중을 나눌 수 없고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마치 목수에게 연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신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하면 할수록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이런다면 차라리 그 은사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은사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행복, 이거예요. 은사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그 은사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찬양 사역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녹아지고, 참 너무 감사하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9절 이하에서 이제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지체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문맥상을 보면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읽었죠? 무슨 장? 사랑장? 은사장.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에서. 그리고 12장 끝나고 난 다음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3장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하되 그 바탕은 사랑이어야 하고, 기독교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은사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은사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다. 은사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사랑입니다. 은사는 사랑하기 위해 주신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교회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 말씀은 사랑은 결코 형식적인 예의나 겨칠애나 이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동기가 순수해야죠. 그죠?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정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감난산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 해요? 입을 맞추죠.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입맞춤이 순수합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맞춤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사인으로 입맞춤을 한 거예요.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늘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말을 듣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서서 이분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옷을 무릎까지 막 걷어 올리더니만 강가로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강바닥을 막 더듬더니만 하나의 조약돌을 꺼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돌 속이 물에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안 젖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이기 때문에 물에 안 젖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으니까 이 돌 속도 다 젖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을 깨트렸습니다. 물론 그 속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처럼 흔하게 쓰이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약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결코 사랑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기껏해야 외식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먼저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선과 외식이었습니다. 저 거짓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과 외식으로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진실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내면적인 경건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외면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문서를 읽어보면 어떤 것까지 연습을 했는가 하면 경건의 걸음걸이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걷는 게 경건하게 걷는 거예요? 예? 어떻게 걸어야 경건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 연습까지 했다는 거죠. 예.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저기 오면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엉덩이는 치켜들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내면성을 보증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주일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날 목욕제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정신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평상시 목소리가 아닌 갑자기 거룩한 목소리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린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도 경건해지리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게 했던 테드 헤드가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테드 헤드가 목사님이 사탄 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25명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1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지역교회를 연합시켰습니다. 지역사회도 변화시켰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200여 개의 기독교 선교기관과 자선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사역을 함으로 도시를 바꿔놓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테드 헤드가 목사가 동성애와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다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진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결론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내면의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텅 빈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겉을 꾸미고 단장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지나치게 자기 과시, 지나친 자기 자랑, 시선을 끌려는 행동,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의 가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꼭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구제를 하면 나팔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를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진실함이 빠진 사랑은 거짓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난 것이죠. 그 욕심의 근저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악을 미워해라 한마디로 원수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악한 생각이 늘 나와 함께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유혹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원수같이 여겨야 됩니다. 바라기는 악이 우리 안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단지 악을 미워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여 내 안에 들이지 않는 차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우리 마음속에만 갇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사랑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2장 14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믿음은,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요즘 전 세계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시리아 알레포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무려 1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8명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현장에 있던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인 아비더 알카데르 하박이라는 기자가 한 어린아이가 폭탄에 맞았는데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안고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동료 사진 작가가 찍은 거죠. 사실 그 얘기는 한 장에 실감나는 사진 한 장이 곧 돈입니다. 언론사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나 그는 사진을 찍기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내려놓은 것이죠. 기자 정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실천하는 게 사랑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하기 위해 주신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지백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왕 사랑하는 것 위선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참사랑으로 하나님과 온 성도를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며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